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을 만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낫는 것을 기도 중에 이미 보고서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아시고 이미 그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주셨을까? 아나니아를 믿기 때문이시죠. 아나니아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믿고 신뢰하기에 또 아나니아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13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가 주의 자녀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을 네가 아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아나니아도 주님을 믿는 자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경험 안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를 핍박하기에 온 이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자 사울이 눈을 뜨는 거죠.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사흘 굶었다가 다시 먹으니까 건강이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가 같이 떡을 떼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인간적인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 가운데서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형제의 연합이 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뜻에 맞고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는 그런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오직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사울이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것, 스데반을
핍박해서 순교로 몰아넣은 것에 있었던 그 사울을 개인적으로 용서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지체를 이룬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 비밀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자 바로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서 23절에 가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피신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와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고난이 닥치는 것, 그 고난을 이기며 생명의 공동체가 자라나가는 것이죠. 이 핍박의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31절에 나오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늘 핍박 뒤에 나타나는 말이죠. 성도의 연합, 이 영의 연합을 이뤄내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면 그 다음에 세상에 핍박이 임하고 세상에 핍박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평안과 경외함이 나타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늘 연합을 이뤄내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 몬트레이의 영락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얼마 전까지 스데반을 핍박하는 죽는 자리에 있었고 또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그들의 책임자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을 잡으러 간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나기를 꺼리는 거죠. 당연하겠죠. 무슨 흉계가 있나? 사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무슨 덫을 놓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아주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그들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때 그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 초대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그가 스데반과 이제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직분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울을 바나바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원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기쁨으로 이 사울을 바나바가 품어주신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한 지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울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데 이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 여행의 중요한 파트너였죠.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도 사실 사울을 개인적으로 품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 이 현상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아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육신의 무슨 원한, 우리 육신의 아픔, 육신의 좌절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나의 삶에 이런 피해를 줬는데, 우리가 예전에 설교 때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영생 가운데서 우리 잠깐이 찰나의 육신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속으면 무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가져다가 내 삶에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귀해 보이는 거죠. 군대 생활이 인생의 전부라면 요즘엔 1년 6개월만 하죠. 예전엔 3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에서 3년은. 근데 그 3년에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런 졸병들 괴롭히고 후임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병장 상병을 언제 달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삶이 휘둘려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볼 때 재수가 아니라 십수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삶이라는 기간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너무 큰 좌절이고 너무 큰 절망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혼의 사원, 영생의 길 안에서 보면 삶의 길은 사실 잠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순간처럼 흘러갔다고. 86에 만으로 86에 떠나셨는데 작년의 일이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경쟁할 것도 없고 이겨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12살에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늘 벼랑 끝에서 사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절대 지면 안 되고 절대 물러나면 안 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인생을 살고 나니까 사실은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든 이기든 아무 차이도 없는데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데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지 참 안타깝다. 후회스럽다. 주님을 더 일찍 만났으면 은혜를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더 삶이 풍요로웠을까 하는 아쉬움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의 소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동역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32절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여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지체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되는 역사,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고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당연히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영이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되는 이 현상과 조건에 덮여있는 이 세계 안에 그 숨어있는 본질의 역사가 이 현상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온갖 생명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용서와 화해가, 풍요와 부흥이, 치유와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이 이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모든 지체를 통해서 세상을 가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비밀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이걸 속여서 그냥 종교로 묶어 놓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도 좋고 뭐 다 좋아, 교회도 좋고 뭐 성장도 좋고 부흥도 다 좋은데, 그런데 연합만 하지 마, 통하지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뭐 헌금 많이 걷고 건물 멋들어지게 짓고 수만 명이 모여서 왁자왁자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만 만나지 마.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종교의 악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회간에 회복이 없는 것이죠. 아픈 상처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35년을 교회를 같이 했는데 그런데 삶의 연합이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통함으로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교회가 가야 한 길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내는 진짜 교회를 만나서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의 자녀가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벌의 자녀라도,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정말 소중하고 내 삶을 반짝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비밀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주님을 만나야죠. 말씀을 만나야죠. 연합을 이뤄내야죠. 주님과 통함으로 그 모든 성도의 삶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꼭 이뤄내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충만하여지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육신의 제자들의 육신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기적이, 그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그 영과 하나 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힘, 이것은 이 예수님을 육신의 힘으로 따랐던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2절부터 43절까지 이 베드로의 사역, 이 놀라운 능력의 사역 가운데 담겨진 그런 말씀들이 더 눈에 들어오죠.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려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이 다비다와 이 과부들이 한 공동체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아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여서 같이 옷을 지으면서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영혼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슬플까? 그것은 생각이고, 삶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깊은 슬픔이 있죠. 그 슬픔 가운데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삶이 연합되고 같이 우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또 무슨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 삶의 수많은 이런 생명의 이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같이 바느질 안 합니까? 이제 하늘에서 옷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까마귀가 밥을 매일 물어다 줘서 이제는 음식을 안 해도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며 떡을 떼며 같이 바느질을 하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시 남편이 하늘에서 돌아와서 이 육신으로 살게 되나요? 아니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아픔이, 과부의 서러움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삶이 연합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었구나. 내가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공동체에서 받고 누리는구나. 이 교회가 있다면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공부하고 뭘 얻고 무슨 자리에 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교회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만났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한 그 교회를 향한 깊은 애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보고 싶어 하리라고 믿고 또 저희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이죠. 육신을 잃고 살면서 가지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생명, 그 귀한 생명의 비밀을 보기 때문이죠. 어차피 죽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의 가치를 보고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삶을 누리는 이 과부들의 모습과 또 하나 귀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43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는 무두장이라고도 하고 이제 갓바치라고도 하죠. 이 가죽을 다루는, 쇠가죽을 다루는 자입니다. 쇠가죽을 다루는 자가 요즘엔 이제 굉장히 각광받지만 장인으로,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이게 천업, 천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직업이죠.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무두장이가 얼마나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있죠. 카스트가 있어서 카스트의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밑바닥보다 밑바닥인 거죠.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불가촉, 서로 만나서도 같이 삶을 섞어서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유대 사회에서도 불가촉 천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율법도 밖에 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와 사는 여자는 이혼 증서가 필요 없고 언제든지 무두장이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아무 율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와는 부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두장이를 버리는 건 아무런 율법에 해가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만큼 천직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무두장이 집에 자면서 그거와 밥을 같이 안 먹었겠어요? 왜 무두장이 집에 있었을까요? 그가 주의 자녀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와 교제하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머무는데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다 주님을 영접한 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보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의 경험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몸처럼 굳어진 그런 인습, 편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무두장의 집에 있다는 것이 꺼림칙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든 게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이런 편견과 인습과 경험을 넘어서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개인의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기의 삶 자체의 자리를 넘어섰죠. 바나바는 개인의 원한과 아픔을 넘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율법을 넘어섰어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을 넘어섰을 때 주님이 주신 형상, 우리 삶의 가능성으로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 내 삶에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구나. 내 삶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살았던 나라, 내 자리, 나를 만드는 모든 경험에서 내가 풀려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비밀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꼭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쓰는 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누가의 마음을 만나는,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아나니아와 스데반과 사울과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